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해 신년 첫 예배, 첫 신년 예배를 맞이해서 더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를 가집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이들도 함께하는 그런 예배인데 여러분 새해 정말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풍성함을 누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요. 2017년도를 잘 넘겨왔으면 새해는 더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정말 지난해는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굉장히 어려운 그런 한 해였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주 심각한 위기 속에 빠졌던 그런 한 해였는데 이거 2017년도를 잘 지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다각도로 어려운 일들이 많았던 그런 한 해인데 그걸 잘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좀 강하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적인 그런 위기감 없이 감각 없이 어쩌면 잘 이겨나간 그런 한 해인데 하나님께서 깊이 사랑하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새해 하나님의 축복을 더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복된 한 해를 보낼 수 있을까? 이게 정말 중요한 숙제지요. 새해 출발선에 선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숙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에서와 야곱과 에서를 비교하면서 새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답들을 좀 찾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활할 때 어떤 때는 좋은 일도 생기고 어떤 때는 좀 안 좋은 일도 생기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흐름들 속에서 이 그래프가 점점 좋아지는 거로 올라가는 게 정상이에요. 그냥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결국은 올라가야 돼요. 아셨어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내려가서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를 살면 안 되고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 나라도 점점 이렇게 기복은 있지만 상승하는 기류를 타고 점점 좋아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떤 그 자세가 필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면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이 인생의 연결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 한 번 잘못해서 흐름이 나빠지는, 그리고 선택 한 번 잘못해서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좋은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잘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부터 여러 번 들었던 그런 말씀일 거예요. 에서와 야곱인데 이삭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에서이고요, 작은 아들은 야곱이죠. 에서는 원래 몸에 털도 많고 근육도 좋고
등치가 좋고 성격이 활달했던 그런 장남이었고, 또 차남인 야곱은 야리야리하고 막 온순한 그런 차남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둘이 쌍둥이였어요. 아마 이란성 쌍둥이였던 것 같아요. 쌍둥이인데도 불구하고 형은 성격이 괄괄하고 사냥을 좋아해서 형의 직업은 사냥꾼이었습니다.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막 사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동생 야곱은 성격이 온순하고 그래서 집안일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집 가꾸는 거, 청소하는 거 좋아하고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 막 그래서 요리를 잘하고, 그래서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고 야곱은 집안일 잘 도와주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야곱을 좋아하고 아버지는 에서를 좋아하는 이제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장자권은 누구에게 있느냐면 에서지요. 먼저 태어났으니까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지만 동생은 동생 아니겠어요? 그래서 에서가 이제 형으로서 그렇게 형으로 살면서 사냥을 하고 다니면서 그러고 살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아는 내용대로 어느 날 하루는 형이 들판을 떠다니면서 사냥을 하는데 고기를 짐승을 하나도 못 잡았던 모양이라 지쳐가지고 집에 헥헥거리고 들어왔는데 이 주방에서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보니까 동생이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리를 하는데 붉은 죽이라고 했는데 팥죽이죠. 팥죽을 쫙 끓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맛있게 해가지고 또 먹으려는 찰나에 야 야곱아 나다. 형 웬일이세요? 어디 갔다 이제 와요? 고기 못 잡았어요? 짐승 못 잡았어요? 못 잡았다. 야 배고파 죽겠다. 야 그 팥죽 좀 한 그릇 나한테 하고. 그러니까 그냥 쑥 조문졸체인데 아마 야곱이 작전을 짰던 모양이라 형이 요거 때쯤 들어오겠지, 배고프겠지 하는 걸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형의 취향을 잘 알았죠. 그냥 밥 한 그릇에 목숨 거는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랬는지, 잠깐 형 줄 수는 있는데 형 장자권 나한테 파슈. 내가 형 할게. 그럼 내가 줄게. 이런 말이에요. 그랬으면 야 이놈아 내가 끓여 먹겠다 하고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으면 될 텐데 그 장자권 자체를 소홀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그러자 해가지고 너 형해, 내가 동생 할게. 빨리 그 먹을 거나 줘.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겠냐 이러면서 장자권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중요한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장자권은 굉장히 중요한 권한이에요. 원래 유산도 아버지의 유산을 2배로 받게 됐고, 영적으로도 가문의 제사장의 권리를 부여받는 그런 엄청난 권리인데 에서는 그걸 소홀히 여겼더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장자권에 대해서 소홀히 여겨서 그걸 다 던져버리고 야곱은 그걸 소중하게 여기어서 그걸 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 작은 부분 하나가 인생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서는요, 그 인생이 망가져 버렸어요. 가문 자체가 그저 2류 3류 가문으로 쇠퇴해버리고 말았고요. 야곱은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고 신앙의 아주 거목이 된 그런 위대한 인물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는 이 야곱에 대해서 굉장히 가볍게 얘기하고 맨 야곱이 실수한 거, 간교한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야곱은 그렇게 간교하고 못된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의 이 믿음의 거목이에요.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그런 대단한 양반이 바로 야곱이거든요. 그 야곱은 엄청난 인물이거든요. 그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된 중요한 분기점이 어디였느냐? 바로 이 팥죽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에서는 어떻게 됐길래 그렇게 망가졌고 야곱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흥하게 되었는가? 에서는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 되고 야곱은 어떻게 했길래 그렇게 위대한 인생이 되었는가? 도대체 팥죽 한 그릇이 뭐라고 그것 때문에 인생이 그렇게 갈라지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뿐만이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같은 조건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에서의 선택이냐 야곱의 선택이냐는 내 인생을 위대한 인생으로 살 것이냐 그렇지 못한 인생을 살 것이냐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이 그런 멋진 인생을 살게 되고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고 12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혈통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뭔가? 오늘 제가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두 가지를 기억하고 새해를 시작하십시오. 그 두 가지를 기억하고 복된 인생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첫 번째로 야곱에게 나타난 좋은 선택. 야곱은 어떤 신앙과 어떤 선택을 했는가 하는 것인데, 야곱에게 있었던 것은 뭐냐면 에서와 다르게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복주시면 내 인생은 달라진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축복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속권, 이 주권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하시고 아버지께서 내게 안수하시며 복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받아 누려야만 하나님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것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당시에 장자들에게 이어받는 상속은요, 대단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고 그 모든 것을 이어받으면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 그런 엄청난 축복이 바로 장자권이었어요. 창세기 27장 29절을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자들에게 주신 이 안수하고 주는 이 축복권이 엄청난 고난이에요. 가족, 집안, 형제들이 이 장자의 통치 아래 머물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장자들에게는 이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이 그대로 장자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셔서 그가 또 축복하는 대로 복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장자에게는 경제권의 축복을 받게 되고 정치적인 복을 받게 되고 가문의 대소사를 다 자기가 처리하게 되고 영적인 언약의 축복과 약속의 축복을 받으며 대를 이은 이런 축복의 권한을 가진 것이 바로 장자란 말이죠. 그 장자권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에서는 소홀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권세에 대한 것,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복을 받고 아버지가 손얹어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축복하는 그 축복권이 내게 임하게 될 것이고 나는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영적인 엄청난 복을 받고 가문의 대를 이을 그런 권세자가 될 수 있다, 돼야만 되겠다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인생을 완전하게 갈라놓는 분기점이 되고 근거가 된 것입니다. 축복을 향한 열정과 축복을 향한 집념이 야곱의 인생을 복되게 한 것임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에서라는 사람은 그런 것이 없었어요. 사실 에서라는 사람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원래 장자의 그 고난을 누려야 될 것으로 보지만 사실은 그 에서라는 사람은 그런 정도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짐승 한 마리를 잡는 거에 급급했고 밥 한 그릇 못 먹는다고 자기가 죽습니까? 그런데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권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이런 사람이 바로 에서라는 것입니다. 정말 답답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뭐라 했다? 임신했어요. 그러는데 23절을 보니까 뱃속에 둘이 있어요. 쌍둥이를 임신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원래 이 작은 자가 야곱이 더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을 예언이 되어 있던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그걸 아는 거예요. 야곱의 장자권, 이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이 원래는 내 것이는구나 하는 걸 알고 그 장자권의 가치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자기 거를 찾기 위한 열정과 추구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물질적인 상속뿐만이 아니라 아버지 이삭의 축복과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처럼 살 겁니까? 야곱처럼 살 겁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물질만을 바라보고 사는 에서와 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권세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주심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권리와 축복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등한시 여기면서 내 힘으로 살겠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에서처럼 들판을 뛰어다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신앙이라는 것은 영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축복 안수를 못했어요. 성찬식을 하는 것이 바로 예배 끝나고 바로 오니까 했는데 몇몇 분이 저한테 왜 안수를 안 해주십니까? 축복 안수를 해주셔야 한 해가 복되고 더 큰 복을 받는데 안수해 주십시오. 다음에 와서 따로 받으세요. 그냥 그러고서 월요일이 바로니까 주일날 바로 연결되니까 성찬식을 그냥 해서 성찬으로 한 해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희망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안수하고 축복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 모습에 대한 열망이 있는 야곱 같은 사람이 있구나. 귀찮아, 졸린데 안수 받으면 늦게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 뭘 해나 마나 하는 에서 같은 사람도 물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건 영적인 일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 주시는 그의 복에 대한 간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영적인 장자권에 대한 권리들에 대해서 인식이 없다면 그게 뭔 신앙이니요? 그게 그냥 직장생활하고 동아리 활동하고 그렇게 사는 거나 마찬가지죠. 영적인 일들을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 받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여러분은 야곱 같은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시대가 흐르고 교회가 타락하고 영적인 문제들이 발생할수록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뛰어가요. 교회 프로그램이 어떻고 애들을 돌보는 교육이 어떻고 또 돈이 어떻고 자기 사업이 어쩌고 맨 그런 것만 바라보고 뛰어가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에서처럼 소홀히 여김이었더라. 그걸 소홀히 여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예배 한 번 한 번 쌓이고 예배 한 번 한 번 드리는 것이 자기 인생의 성벽에 벽돌이 쌓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를 못해요. 그 주일 대예배 벽돌만 하나 쌓고 듬성듬성 해놓고 신앙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신앙의 어떤 선들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내가 하나님 돼가지고 결정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를 하는 것과 영적인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매일 예배를 해도 될까 말까 한 판에 그저 내 삶을 사다가 위로받는 마음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와서 예배하고 그러고 졸리고 피곤하면 또 안 나오고 또 갯날 있고 바쁘면 또 그냥 그만두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내 생각에 좀 찝찝하면 말고 이렇게 신앙생활하니 그게 해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말세가 될수록 영적인 흐름들이 강해지고 마귀들의 공격들이 세지는데 이럴 때일수록 철저하게 매달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죽하면 담임 목사가 몇 년 전부터 그걸 기도하고 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성숙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메인 권세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수요 예배 120명만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금요 예배 120명만 나오게 해달라고. 120문도가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하고 권세가 나타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진 걸 나는 봤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것이에요. 우리 교회가 120명의 수요 예배자, 120명의 금요 기도자가 있을 때 그때부터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몇 년을 얘기해도 우리 교회 한 번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120명이 나와본 적이 없어요. 이거 목을 잡고 끌고 나와야 되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새해에는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배 우선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셔야 복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내가 잘 된다는 사실을 내가 압니다. 야곱처럼 겸허한 마음으로 바쁘죠. 안 바쁜 사람이 요새 시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가 바쁘지만 나아갑니다 하고 수요 예배건 금요 예배건 주일 예배건 하나님 앞에 약속한 공예배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죠. 아이고 주일날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줬어요? 그거 잘못 배운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교단 법에도 그 공예배로 돼 있구만.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한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나가서 기도해야지요 하는 철든 심령으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그런 벽돌을 쌓아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런 자세들을 가질 때 그게 야곱의 자세인 거예요. 축복에 대한 열망과 간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뜨거운 열정들이 오늘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교회 수요 예배 120명이 한번 모였으면 좋겠어요. 금요 기도회 120명이 한번 모였으면 좋겠어요.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나타나고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서,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요긴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리학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여보세요? 끝까지 대답 안 하는 분들 있죠? 그런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그게 뭘 중요한가? 뭘 중요하긴요. 중요하니까 주의 종에게 깨닫게 하시고 말씀 선포하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해보자고요. 그러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간구하며 살아가고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려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허락하신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이 장자였습니다. 장자권을 야곱이 받아야 될 것인데 에서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뺏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여러분은 축복의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저주를 담당하셨어요. 여러분의 지옥 형벌을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저주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자녀임은 또한 후사요 상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여러분 믿습니까? 이 장자권의 상속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니까 거기에 말씀하시기를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장자권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야곱이 자기가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상속권이 있음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원래 복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아멘. 그것을 에서에게서 뺏으세요. 에서가 그거 갖고 놀지 못하도록 내 것을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열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복주심과 하나님께 쓰임받음에 대한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의 위안을 받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그냥 이 땅 살아가면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려는 종교의 방편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명이에요. 진리예요.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쓸데없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저 영적인 일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매어 달려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영적인 장자로 하나님 앞에 내가 권세를 누리며 살겠노라 하는 열망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에서와 같이 살 것이냐 야곱처럼 살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에서를 선택할 것이냐 야곱을 선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인생과 미래가 완전하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열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이미 상속자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간절히 간구하고 매달릴 때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년들, 청소년들 이제 살 날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야곱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야곱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세요. 에서처럼 눈에 보이는 짐승 잡는 일 팥죽 한 그릇에 목숨 걸지 말고 야곱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세요.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이 땅을 지배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주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야곱.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복되었어요. 그의 후손들이 잘 되고 결국은 그 후손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멘. 또 한 가지 야곱이 귀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야곱에게는 아주 좋은 그 선택에 대한 지혜가 있었어요. 뭐냐면
소중한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포기하는 결단과 지혜가 있었어요.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던져버릴 줄 아는 결단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되고 위대한 인생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미련한 사람이 작은 것 때문에 큰 거 잃는 사람입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소탐대실이라고 그러지요.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참 불쌍한 경우죠. 야곱도 사실은 자기가 쓴 팥죽을 자기가 먹고 싶었겠죠. 그 당시에 뭐 먹을 것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팥죽 한 그릇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장자권이라는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지혜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에서에게는 그게 없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오늘 25장의 33절 말씀을 보면 그냥 툭 던져버려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파니라. 진짜 중요한 걸 팥죽 한 그릇에 던져버리는 아주 멍청하고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에서는 했단 말이죠. 그러나 팥죽 냄새가 아무리 달콤하고 아무리 좋아도 야곱은 팥죽을 포기하고 장자권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큰 것을 위해 희생당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소홀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끌어안고 진짜 중요한 것을 버려버리는, 포기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은 안 되는 거지. 이거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같이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뭐 때문에 그 장자권을 그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을까요? 그 이유는 딴 거 아니에요. 몰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알았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참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복의 주권과 보이지 않는 장자의 권세들을 알지를 못하니까 깔끔어.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아니 밥 한 그릇 굶는다고 죽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이게 식탐이 많았어요.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그거에만 그냥 뛰어다니는 이 짓을 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걸 먹고 팔렁 받아먹고 네가 형해라. 장자권 팔아버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커졌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이 에서에 대해서 동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하는 자가 없기를 바라노라? 망령된 자가 없기를 살펴라. 하나님, 이 망령이라는 건 영적으로 망했다. 이 흐름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에서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 신앙을 팔아버리고 믿음을 팔아버리는 이런 망령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망령된 자가 되지 말라고 성경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매우 감각적이고 육감적인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의 사랑을 받았고 어쩌면 아브라함의 가문의 족장이 될 뻔한 사람이었는데 망령됐습니다. 망령됐어요. 사악하다는 표현도 되고요. 신성을 더럽힌 불경스럽다. 이게 망령되다는 말인데 에서는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망령된 에서와 같이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돈을 쓰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 정말 중요한 것을 위해서 재능을 쓰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팥죽은 쓰는 거예요. 그저 나누고 베풀고 하면서 뭔가 중요한 걸 얻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덜 중요한 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번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것 같은데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뇌물 받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라고.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뇌물 받지 않는데요. 큰 기업체라든지 이런데 정치하고 이런 데서 돈 매덕 뇌물 받아가지고 평생 망신당하고 직장 뺏기면 그게 얼마나 손해가 됩니까? 10년 남은 거 20년 남은 거 또 연금 나오는 거 다 계산해보면 수십억이 될 텐데 그거 돈 1억 받아가지고 그거 다 뺏겨버리면 텔레비 나오고 재판받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그러니까 아예 팥죽을 받지를 않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돈 몇 푼 속이다가
큰 거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렇게 해요?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도 요즘은 이제 시스템이 잘 돼서 정상적인 교회들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 막 돈을 막 뭉탱이로 갖다가 써버리고 이래가지고 교회 깨지고 문제 일어나고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게 되는 이런 짓을 한다면 그건 진짜 미련한 짓이죠. 세상에 그렇게 아까운 손해가 어디 있습니까? 그거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거를 잃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이혼 위기에 처해가지고 이혼해야겠다고 막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서 상담도 하고 막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면 남편이 자기를 알아주질 않는데요. 그 뭘 어떻게 알아주냐고 그랬더니 일할 때는 일하고 놀 때는 지 혼자 논대. 그 지 혼자 노는 게 뭐냐 그러니까 골프에 미쳐가지고요. 그저 시간만 있으면 골프를 간대. 매일 골프를 가가지고 자기는 집에서 과부같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을 골프만 그렇게 치고 댕겨가지고 그러면서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면 맨날 싸운대. 골프를 택할 것이냐 나를 택할 것이냐. 그 여자도 참 불쌍해. 골프랑 자기가 비교될 정도니 얼마나 그 불쌍한 사람이요. 골프를 택할래요 나를 택할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골프를 택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이혼 위기에 처하고 이런 걸 봤어요. 아니 그 골프가 뭐라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가족이 힘들고 아내가 힘들면 그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둑에 빠져가지고 헤매는 사람들 바둑이 그렇게 중요해요. 애들이랑 놀아주는 시간이 더 중요하면 바둑 좀 뒤에다 접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술 먹는 거 싫다 그러면 술 안 먹어야지. 그러고 살아야 저 중요한 걸 지켜나갈 수 있는 건데 더 중요한 걸 그 작은 것 때문에 그걸 인내하지 못하고 잘라버리지 못해가지고 더 소중한 거를 잃어버린다면 그것처럼 바보가 없는 거지요. 에서라는 사람은 그 팥죽을 그걸 유혹을 못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장자권을 버리는 멍청한 짓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더 중요한 걸 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 정치하는 사람들 굉장히 위험해요. 정치인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정치가 뭔 필요가 합니까? 교회는 신앙이요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깨닫게 하심에 따라 순종하고 헌신하면 되는 거지. 서로들 나눠갖고 무슨 장하고 뭔 위원장하고 뭔 총회장하고 무슨 장하고 그걸 가지고 매여가지고 요즘 신년 연초 연말이라 해가지고 그 모임들 하는데 뭐 오라는데 다 가면 나 순교하겠더만. 뭔 놈의 모임들 그렇게 많고 쓸데없이 모여가지고 무슨 할애를 하고 뭘 하고 그거 안 한다고 무슨 한 열 몇 군데가 돼요. 열 몇 군데가. 아니 열 몇 군데 다 오라는데 무슨 청소년부 국내 선교부 무슨 부 뭐 다 가면 내 목회 언제 하고 사역 언제 해요? 설교 준비 언제 하고 욕 먹기로 결정했어. 그냥 욕을 먹겠다 차라리. 그 더 중요한 일이 있고 더 생명 구해야 될 일이 있고 복음 사역이 있는데 다른 거 갖고 맨날 매여가지고 헤매고 그렇게 되다가 팥죽 때문에 장자권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심지어는 교회 왜 안 나왔냐 그러니까 텔레비전에서 축구 경기를 해가지고 안 나왔다고 그러고 그게 그래 중요합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과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마음 딱 먹고 예배는 예배예요. 하나님 앞에 섬기는 건 섬기는 거죠. 중요한 걸 중요하게 여기고 또 덜 중요한 걸 중요한 것 때문에 포기할 줄 아는 결단과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귀한 선택이에요. 가정이 중요합니다. 아멘.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중요합니다. 거기에 매이고 덜 중요한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할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큰 거 잃지 마세요. 작은 것 때문에 큰 거 잃지 마세요. 팥죽 때문에 장자권 잃지 마세요. 꼭 마음에 딱 새겨놓고 새해 한번 그렇게 살아가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가지 좋은 선택의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복주심에 대한 강렬한 열망이에요. 하나님이 복주셔야 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들에 대한 그런 관심과 열망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그것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팥죽만 바라보고 들판을 떠댕기는 짐승만 바라보고 살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과 영적인 일들을 관심을 갖고 열망을 갖기를 바라요. 야곱에게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작은 것들을 포기할 줄 아는
결단과 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팥죽 때문에 장자권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자권을 취할 줄 아는, 팥죽을 포기할 줄 아는 결단이 있으면 여러분 야곱처럼 복된 인생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고 구속사의 혈통을 잇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엄청난 거부가 되고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야곱의 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이 1년을 살아가는, 평생을 살아가는 지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서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야곱의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야곱과 같은 결단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야곱의 선택이 있을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들을 보게 하여 주시는 영안에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팥죽 때문에 장자권을 포기하지 않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장자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잘 이기며 야곱처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곱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인생과 가문과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